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찬송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불렀던 찬양은 예수님이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눈이 뜨거워지고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시는데 방해를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신데,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만 몰라요. 너무 아쉽게도 우리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몰랐다면 억울하겠지만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똑같았답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더니 야곱이 참 기가 막히죠. 그 인생 돌아보면 지금 야곱이 16절 말씀에 잠에서 깨어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지금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이 나 진짜 여기 계신지 진짜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실 줄은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전에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지역신이었습니다. 산에 있거나 강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그 부족 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하지 다른 지역까지 따라오는 신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의 이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야곱이 이야기했던 아마 첫 번째 뜻은 그런 거일 겁니다. 왜요? 야곱은요, 그 이름 그대로 사기꾼, 남의 뒤꿈치 잡고 늘어지는 사람, 남 못 가게 붙들어 넘어뜨린 다음에 내가 얼른 앞서 나가는 그런 아주 사기꾼 이름대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다음에 그 연로하신 아버지마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홀랑 받아버리고 형이 때려잡자고.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이해도 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라고 장자가 되고 나는 뭐야, 같이 태어났는데 불과 몇 분 차이로. 그래서 야곱의 마음도 이해가지만 일단 형이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형이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못 참겠다 이거죠. 뒤꿈치를 잡고서 내가 장자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형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뛸 때 엄마가 빨리 야곱을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피신하여 그 밤새 도망쳐간 그 자리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인생의 도망가는 길,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쳐서 누워서 잠들었던,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한테 뭔가 도움을 구할 여지마저 하나도 없었던 그때, 그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던 두 번째,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런 것일 겁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는 편하게 먹고 살았잖아요. 내 인생이 계속 하던 대로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쭉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인생 살다가 이렇게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야반 도주에서
급작스럽게 정말 개나리 보찜 하나, 겉옷 하나, 신발 신고 있는 거 그거 하나 막 밤새 도망쳐 나왔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이 도망쳐 나와서 이 길바닥에서, 그것도 가는 길에서 누워서 그 돌 베개도 없이 보찜도 없이 그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 누웠던 그 고통의 순간, 또 하나,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렸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분명히 부끄럽게 여기실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사기꾼 같은 자식이라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그리고 야곱은 그 편했던 집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그 밤길을 걷다가 지쳐 쓰러져 잠든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혼자 된다는 거, 그가 살아왔던 편안했던 그 집안에서의 모든 삶은 산산조각이 다 부서졌고, 다 깨어졌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졌고, 형과 동생과의 관계도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밑받침이 흔들려서 다 깨어져 부서져 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그 지쳐 쓰러 잠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꿈 안 꿨는데요. 야곱이 꾼 것처럼 꿈 안 꿨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 벌겋게 뜨고 있을 때 아는 분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발걸음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산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더 강력하고 현재적인 것입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저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길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야곱이에요. 사기꾼이고 속이는데 능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 깨어지고 망가져 버려서 비참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모두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진짜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신 줄 몰랐다.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 아들이 야곱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그런 분이신 줄 알았지. 내가 간절하게 만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 야곱의 삶이 완전히 풍비박산되고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야곱, 너 지금 사기쳤지, 형한테 장자권 훔쳐냈고 아버지 속였지, 그리고 네 인생 여기서 망가졌지, 네 죄를 네가 알지,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러셨어요. 야곱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 조상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너의 깨어진 삶을 회복할 것이며, 그리고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이고,
그 복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주심과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항상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이삭에게 약속했으니까,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지어서 그 죄로 인해 파괴되어 깨어져 버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눈물 짓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니 너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너 아버지가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 하고, 사람들이 너를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하고, 네 형이 너를 죽일 만큼 미워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의 삶을 다시 회복할 거고, 너를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의 복을 너를 통해서 흘려보낼 거야. 너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될 거야. 영광스러운 삶으로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시는 것이 어때요? 자기의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통 안 맞아요. 아마 야곱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이상주의자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저의 현실을 지금 모르시나요? 저는 지금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어머니 집으로, 어머니 고향으로 가라고는 하는데 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돌베개를 베고서, 우리나라는 돌 위에 잠자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입 돌아간다고 조심하라고. 그 풍 걸리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만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과 이렇게 맞지 않는데, 과연 여기에서 믿음의 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부조화 상황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지금 여기 눈물 짓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눈물 짓고 있는 내 삶을 계속 인정하며 여기에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질문하면서 그 비전을 따라갈 것인가? 그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가르는 길이 됩니다. 이게 신앙과 불신앙의 길을 가르는 교차점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우리는 묵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메가처치가 돼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될까 봐서 제일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될까 봐서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여러분, 굶어 죽으면 죽지 뭐가 무서워요? 그냥 죽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이 세상 끝나도 주님 품에 가니까 그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게 우격자랑 있을 때랑 또 이렇게 단독 사역을 나왔을 때랑 정말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실까 봐서 전 제일 걱정됩니다. 그게 제일 걱정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제일 걱정스럽고 다시 그 어둠으로 돌아갈까 봐서 저는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누워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 그냥 누워서 잠만 자서는 이 돌베개 베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돌베개를 탁 잡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는 이제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동의해서 그 눈물 지었던 그 돌베개를 이제 탁 손으로 잡아버려요. 이거를 잡고서 자기 마음을 딱 세웁니다. 뜻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에 동의하고 내가 누웠던 이 베개, 내가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던 이 베개, 그리고 이 차디찬 이 돌베개에서 외로운 가운데 눈물을 흘렸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비참하게 누워있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돌베개를 들고 가서 세워버려요. 그걸 세워버리고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면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거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하여서 성별한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기 예배가 무엇인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별것 아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이 열린 바로 그 장소이며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이 홀로 되어서 눈물 짓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워함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자리에서 기둥을 세우고, 돌기둥 그것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것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종이를 많이,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를 많이 들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 그리고 그 눈물들입니다. 여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돌기둥으로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그 돌이 무엇을 뜻합니까? 고통스럽고 추악했던 과거를 말합니다. 그죠? 아버지 집에서 그 사기꾼 했던 그 더러운 행위, 죄악들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행위들,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 바로 돌기둥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미래를 바라볼까요? 그 돌기둥을 중심으로 앞날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누가 야곱의 앞날이 창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야곱의 앞날이 전도 유망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 가는 길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도적대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들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야곱의 앞날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아도 부끄러운 뿐이고, 앞날을 바라보아도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소망의 빛 하나 안 보이는 바로 그 돌 베개. 바로 이 돌 베개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재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아도 부끄러운 뿐이요, 앞날을 보아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막막함이 바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고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무지함, 어리석음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고통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평탄하면, 나는 앞날이 뻔히 잘 보이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 그럼 하나님 간절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내 삶의 변두리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잘 믿어 아브라함과 이삭 믿어서 100배나 결실을 얻어 지금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이 내가 뭘 급할 게 있다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 부자가 됐는데, 그랬던 인생이 싹 깨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길, 믿음의 길에서 예배의 길이 그에게, 야곱에게 진짜 아버지 신앙 말고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이 돌베개, 이 참 부끄러운 과거와 막막한 앞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야곱이냐 질문하신다면, 또 그건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와, 이거 진짜 사기꾼이잖아요. 이름이 그냥 남의 뒷덜미 잡는 자라는, 뒤꿈치 잡는 자라는 뜻대로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의탁하진 않아요. 우리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턱하니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기가 영 멋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받은 은혜는 있지만, 잘 보세요, 받은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 누구신지 알겠지만 내 인생을 턱 맡기기는 아직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이 어떻게 말했는지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자, 21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 네, 자 보세요. 야곱의 말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딱 여기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if, 만약에 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딱 그 약속을 듣고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하신 것은 15절 말씀이 하셨던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28장 15절 성경 본문, 자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남 뒷발꿈 잡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거기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보호자가 되어 주시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면, 참 이런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고와 같이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성경에 이거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뜻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야곱이 조건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속에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요. 네가 나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아직 나에게 온전히 너의 삶을 맡기지 못하지, 그래, 너의 의심,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괜찮다, 괜찮아, 그 의심도 내가 받아줄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의심하는 자식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야곱이 서원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21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로서, 주인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 저는 그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이제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평생, 남은 평생 주님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이며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주일만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꼭 나오십시오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 쌓여진 예배가, 하나님과 나눈 그 교제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더 큰 교제로 확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졌던 이 시간들이 교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의 기쁨들이, 날마다 쌓였던 예배의 기쁨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핵폭탄이 터지듯이 엄청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굉장히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매일의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이제는 일주일 7일 중에서 6일은 일하지만 하루는 완전히 제껴버리세요. 제껴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써 기쁨을 완전히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시간이고요. 세상에 돈 걱정이, 자식 걱정이, 내 건강 걱정이 거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칸막이를 딱 쳐놓으시고 이 주일만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나는 평생 옆에 두고 섬기겠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평생 옆에 두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세 번째로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사실 지금은 빈털털이니까 쉽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액수가 적으니까 10분의 1이, 그죠? 저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가 나중에 거부가 돼요. 나중에 큰 부자가 돼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고, 또 10분의 3을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그는 10분의 1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 10분의 1을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지 간략하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믿음의 길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믿음의 길의 첫 번째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재료는, 예배하는 재료는 다른 게 아니라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외로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해나가다가 공동체로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될, 더 커지는, 그래서 이 삶에 혐오와 짜증과 불안과 강박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 모든 이 불완전한 환경과 이 모든 어려움, 이 외로움의 환경들을 바꿔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얻은 기쁨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말 한마디 나가더라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예쁜 말이 나가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부드럽고 순화된 말이 나가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기쁨으로 채우시고 옆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이제는 불안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기쁨의 말을 조금씩 한마디씩 이제 던질 줄 아는 사람들로 바꿔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어 가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과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분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